아멘. 감사합니다. 10마디 말보다 한마디 진정한 기도가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힘차게 새해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구약성경 694쪽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쪽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이네들이 차로 잡혔느니라. (1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녁 식사 든든히 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도 밝은 얼굴로 뵈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그 주일날 예배 전에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육자분들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주부터는 모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기도가 충분히 잘 해주셔서 주일날 아침에 편히 여유를 갖고 이제 교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12월 1일, 12월이 또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 해를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힘든 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던 일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건강, 아니면 재산, 사업, 여러 가지 좀 안 좋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문제를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나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그 해결하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신 본문은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그 친아버지, 그 바로 앞에 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악한 왕을 꼽으라 하면 이 왕이 빠질 수가 없죠.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서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왕에 들어가지만, 또 악한 왕을 몇 명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또 그의 부친인 아하스 왕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친 아하스 왕은요,
우상 숭배를 굉장히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물들을 다 부셔버렸고요. 그것도 모질라서 성전 안과 밖에 곳곳에다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단들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악하였는지요. 폭정도 심하고 우상 숭배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왕은 죽고 난 후에 그 왕들의 묘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요, 남유다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자라고 보아온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힘든 시기의 왕이 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두웠던 시기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패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외 정세가 다 불안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성전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의 업적 중에 손꼽아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다시 부활을 시켰고요.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다시 부활을 시켰으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편을 하였고, 그리고 성물을 잘 관리하고 분배하고 이런 제도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다 부활하고 재정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도 다시 짓고요. 그리고 그 성물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1조 이 제도도 히스기야 왕이 다시 부활을 시켜서 종교 개혁을 아주 큰 업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그는 왕이 되었을 때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얼마나 그게 잘 환경적으로 안 좋았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어려운 정세와 정치와 군사 경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하는 그 문제의 해법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종교개혁,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맨 첫 번째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영토도 더 확장을 하였고 더 강한 나라로 이뤘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모두 다 풀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을 하였더니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통계나 어떤 정치, 외교 이런 쪽에서의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서부터 그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문제가 있었을까? 여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이룰 수 있게 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마도 자신들의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어려워졌을까?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까? 라는 것을 그는 생각할 때 그는 바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 이야기입니다. 7절.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하지 아니하므로. 낭실 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낭실은 출입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정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즉 뭐냐면 성전에서 어떠한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문이 닫혀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등불을 껐다고 했습니다. 등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중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분향하지 아니하며,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향기로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모두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제사를 지냈습니다. 굉장히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가 하나님만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이 하는 제사를 병행을 하였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합니다. 아, 우리의 죄가 이거구나. 지금 우리의 문제가 어려워진 게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무슨 죄인가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의 원인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제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답고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모습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죄를 다 발견을 해였죠. 그래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죄가 문제가 되는가?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인생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사람의 지혜를 빌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인생이 멈춰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람과는.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제일 높은 최상의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끝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 문제를 딱 맡기면은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얼마큼 갖고 있고 우리가 얼마큼 누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돕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 자신의 죄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이 과연 이 문제의 원인이 과연 그것인가 확인을 해야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돕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더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자신이 택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졌다고 심판의 칼을 휘둘리신 하나님이 과연 매정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내 자녀가 잘못을 하였을 때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아비가 올바른 아비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매정하거나 정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들이 그 하나님을 놓쳤으니 저들이 적골이 되었구나. 당연히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으니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남을 위하여, 남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죽음에서 권세에서 일어나신 분이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생명이시여,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한 분,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살아났다라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분을 떠나 산다라면 그분으로부터 얻었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산다라는 자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다 해석하고 설명해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한시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가 나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제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해결과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막연한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더 한 단계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제가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그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해법도요,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성경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백성들에게 야, 성전문 열었어, 들어와서 제사 지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 다시 지켜,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요, 히스기야 왕은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그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이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게 구체적입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이 성결한다라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즉 분리하라는 거죠. 분리,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육의 것과 영의 것, 이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다 내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자신부터 성결하라. 너희들 자신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바로 회개이죠. 회개이죠. 우리는 회개를 아주 잘하고 회개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였습니다. 자,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체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이죠. 이 배설물들이 밖에만 나와 있어야 더럽습니까? 우리 안에 있을 때도 더러운 것 아닙니까? 이것을 더러운 것을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면서 나의 죄와 더러움을 다 버림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변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성찰하고요, 자신의 영과 육이 회개를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를 뉘우쳐서 나의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까지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그 더러운 것이 나간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어떻게 그 죄를 또다시 번복하여 또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면서 그 똑같은 실수의 연속이 된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짓고는 한 번이라도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데요, 어떤 죄의 습관도 버리지 못할 게 있습니까? 도박을 못 버립니까? 음주를 못 버립니까? 중독을 못 버립니까?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자리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이 향한 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나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빛이 꺼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방법이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다시 세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백성들에게 제시하여 그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임금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은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상으로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뭘 해도요, 우리는 티끌이나 이런 걸 모두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타고났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마음 갖고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가 힘든데 두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인 것입니다. 가장 큰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도 있고요, 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하나님 명예, 하나님 건강, 이런 거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건요,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나의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가 있지만 내가 두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행동은 같이 할 수 있고 말과 행동은 같이 할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달리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보호와 도우심을 충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입니다. 히스기 왕이 우리에게 준 지혜는 이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인간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려운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요 하나님 알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그 피를 흘렸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우리를 선택한 것이요 바로 그 앞에 서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가 해야 될 도리이고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11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자, 게으르지 말라는 건 부지런하란 말이죠. 이 부지런하라는 것은 시간이 별로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왜 부지런히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지? 그거는요, 섬기는 시간을 많이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자신이 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버리지 못한 죄의 찌꺼기들, 죄의 습관들, 죄의 생각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의 유혹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한순간 그게 확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깨달아서 아, 나는 이제부터 안 해야지. 그래서 바꾼 게 과연 몇 개냐 있냐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계속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아직도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들이 있는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좋소이다. 지금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 손을 잡고 지금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계십니다. 가자, 더 행복한 곳으로 가자. 진정한 복을 너에게 줄 테니 가자라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법을 찾는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서탕한 것은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간과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용기와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첫 번째도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시고 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는지요? 나의 모든 고백과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다시 한번 더 뜨겁게 간절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리석고 저희들의 부족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먼저 찾아보고 나의 힘과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나의 것만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의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결단의 용기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죄의 습관과 죄를 향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변하지 못할 우리의 어떤 그 죄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와 더러운 것을 모두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오늘 밤에 다 함께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